드세요 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새해야말로 가장 큰 하나님의 선물이며 또 은혜입니다. 이런 말 있지요. 당신이 헛되게 보낸 오늘이 어제 죽은 자가 그토록 바라던 내일이었다고. 혹시 여러분 중에 새해를 무덤덤하게 맞은 분 계십니까? 그러면 안 되지요. 안 되는 이유가 새해를 그토록 맞고 싶었는데 그만 작년에 세상을 떠난 분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 새해를 맞은 분들은 감사해야 됩니다. 정말 새해를 맞음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인사를 해요. 집사님, 권사님도 새해를 맞으셨군요. 축하해요. 이렇게 인사를 해야 맞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또 옆에 권사님 아니면 집사님, 새해를 맞으셨군요. 축하해요. 여러분, 새해를 누구나 다 맞는 것이 아닙니다. 금년이 여러분의 진짜 새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새해라고 해서 뭐가 다른 것은 아닙니다. 똑같은 시간이지요. 그냥 달력만 바뀌었지 작년이나 새해나 별반 다른 게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진짜 새해가 될 수 있을까?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마음 먹기 달렸습니다. 새해에 새로운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새로운 결심을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소원을 갖는 것입니다. 그럴 때 2015년 정말 새해는 여러분에게 진짜 새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변화의 해, 성장의 해, 축복의 새해가 될 것입니다. 아무 소원도 없고 기대도 없다면 그게 무슨 새해겠습니까? 2015년 진짜 여러분에게 새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교회 신년표를 여기 이렇게 써놨습니다만 기본이 충실한 화평 공동체 이렇게 정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에 300여 명의 고귀한 생명을 잃는 세월호 참사를 겪었습니다. 채 피워보지도 못한 꽃다운 아이들을 차디찬 바다에 수상시켰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한마디로 기본을 안 지킨 데서 일어난 참사입니다. 그래서 기본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본이란 기초, 상식, 원칙, 질서를 가리킵니다. 이 기본을 지키는 것은 어려운 일도 아니고 또 대단한 일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이 이 기본을 무시하고 삽니다. 우리는 지금 기본이 무너지고 있는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 교회부터 기본을 세워야 합니다. 기본이 선 우리 교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나 자신부터 기본이 충실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건강한 교회를 세울 수 있고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위기에 직면한 한국교회를 침몰하는 세월호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한국교회의 신앙의 기초, 기본이 흔들리고 있지 않나 염려들을 합니다. 교회가 다시 부흥하려면 기초를 다시 세워야 합니다. 신앙의 기초를 다시 쌓아야 합니다. 신앙의 기본을 튼튼히 해야 합니다. 신앙의 기본을 세운다는 것은 무엇일까? 무엇보다도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말씀이 신앙의 기본이요 기초입니다. 이게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귀가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을 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무슨 시험을 했지요?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어라. 얼마나 달콤한 유혹입니까? 40일을 굶으셨으니 얼마나 배가 고프셨겠어요? 하루라도 금식 기도를 해보신 분은 알 겁니다. 정말 밥그릇이 눈앞에 아른거립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시험을 물리치셨어요. 뭐라고 물리치셨죠? 다 같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아멘. 말씀으로 살 것이다. 물론 사람도 육체가 있으니까 밥을 먹어야 됩니다. 하지만 밥만 먹으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도 먹어야 합니다. 밥은 생존을 위해서 먹어야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인간답게 살아야 하는지 인생의 목적을 가르쳐주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밥만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고 산다면 동물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의 기본이요 기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해야 합니다. 어떻게 말씀에 충실할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가? 어렵지 않습니다. 첫째, 매일 성경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해요. 예, 어려워요, 쉬워요. 예? 여러분, 쉬운 거예요. 이 기초라고 하는 것은 뭐든지 쉬워요. 쉽지만 안 지키면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매일 성경 말씀을 읽는 신앙의 기본을 지키면서 삽니까? 솔직히 말해서 이 기본을 안 지키는 성도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요즘에 우리 교회 셀모임 보고서 보세요. 말씀 보고하는 데가 점점 줄고 있어요. 전에는 여러분이 하루에 3장씩 꼬박꼬박 읽던 분들이 지금 안 읽고 있어요. 지금 기본이 무너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 3끼 밥은 꼬박꼬박 챙겨 먹습니다. 그러나 영혼의 양식은 먹지 않습니다. 영혼이 굶는 것입니다. 여러분, 링컨 대통령의 생활 신조를 기억합니까? 나는 영의 식탁에 나가기 전에 육의 식탁에 나간 적이 없다. No Bible, no breakfast. 성경을 읽지 않으면 아침밥을 먹지 않는다. 그래서 그의 영혼은 날마다 새로웠습니다. 새로운 일에 도전할 수 있는 에너지를 공급받았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 신령한 양식이요 영혼의 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해야 건강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성경책은 비취용이 아닙니다. 들고 다니는 장식용이 아닙니다. 영혼의 양식이요 영혼의 밥입니다. 그럼에도 읽지 않는 성경 말씀은 먹지 않는 음식과 똑같습니다. 산의 진리가 있어도 먹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영생하는 말씀이 있어도 읽지 않으면 영생할 수 없습니다. 그림의 떡에 불과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새해부터는 매일 성경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되 하루 3끼 밥을 먹듯이 규칙적으로 읽어야 합니다. 매일 생명의 양식을 취하지 않으면 영양실조에 걸리게 되고 한꺼번에 너무 많이 읽으면 소화불량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루에 몇 장? 3장을 읽고 주일이면 5장을 읽으면 1년에 신구약 성경을 일독할 수 있답니다. 우리 어린이 여러분, 우리 학생 여러분, 청년 여러분들도 바쁘지만 그러나 하루에 한 번씩 성경을 읽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마 여기 올해 작년에도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마 작년에 성경을 신구약 한 번 이상 읽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네. 작년에 신구약 성경 1독 이상 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그래도 꽤 되시네요. 예. 여러분, 새해에는 우리 합평교회 전교우가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다 일독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원하시는 분 아멘 하십시오. 결심하시는 분 더 크게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매일 성경을 읽는 분들의 신앙생활은 다릅니다. 다를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 성경을 읽되 인내를 가지고 꾸준히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어려운 말이 나오고 이해하기 힘든 단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실증이 나거나 지루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때라도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읽어 나가십시오. 진리의 광산에서 한 삽 한 삽 삽질을 하다 보면 어느새 순간 진리의 보화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는 후탁신자가 없기를 바랍니다. 후탁신자가 뭐예요? 그냥 신발장에다 올려놓고 교회 올 때만 성경책 꺼내가지고서 후, 그리고 탁 하고, 후 하고 탁 하고 오는 신자가 무슨 신자? 후탁신자예요. 후탁신자.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영혼은 늘 굶주릴 수밖에 없습니다. 형식적인 종교인으로 전락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성경책을 신발장 위에 올려놓지 말고 책상 위나 머리맡에 항상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 한 번씩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요한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혜들이 복이 있나니. 아멘. 성경을 읽는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복을 여러분이 먼저 받으시고 자녀들에게 받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읽기는 후손들에게 물려줄 가장 위대한 유산입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이 유산을 물려받은 사람들이 많지만은 그 대표적인 인물이 링컨입니다. 링컨은 가정 형편이 어려워 정식으로 학교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 링컨이 어머니로부터 유일하게 물려받은 것이 손때 묻은 성경책 한 권이었습니다. 링컨은 손에서 그 성경책을 놓은 적이 없어요. 항상 성경책을 들고 다니고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외웠다고 합니다. 링컨이 후에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대통령 취임식장에 그 조그만 낡은 성경책을 들고 나와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낡은 성경책은 바로 어머니께서 저에게 물려주신 성경입니다. 저는 이 성경책으로 말미암아 대통령이 되어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저는 성경 말씀대로 이 나라를 통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귀한 유산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새해에 우리 온 가족이 성경을 읽는 신앙생활의 기본을 회복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매일 말씀 묵상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 것을 음식을 먹는 것에 비유한다면 말씀 묵상은 먹은 음식을 잘 소화시켜서 피가 되고 살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었어도 소화를 시키지 못하면 아무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은 그냥 읽고 지나가기에는 너무 아까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묵상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이 꿀보다 더 달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주의 말씀이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고백했습니다. 우리 말씀 봅니다. 다 같이.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요즘에는 뭐 단 것이 많지만은 이 말씀이 쓰여질 3000년 전에는 이 꿀이 가장 단 것입니다. 꿀은 가장 단맛으로 지닌 영양식품으로서 그 당도와 영양가가 최고의 수준이었습니다. 이런 꿀에 하나님의 말씀을 비유해서 말씀은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꿀과 같은 말씀, 송이꿀과 같은 말씀을 경험해 보신 분들 아멘. 말씀의 맛이 꿀보다 달도다 이런 경험을 하신 분들 아멘. 여러분이 경험을 했다면 말씀을 읽고 묵상한 결과요, 말씀이 꿀보다 단 이걸 경험하지 못했다면 말씀 묵상을 하지 않은 결과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읽고 지나가면 꿀과 같은 말씀의 맛을 느끼기가 어려워요. 그걸 깊이 묵상할 때 그 꿀과 같은 맛이 나는 거예요. 새해에는 말씀 묵상을 통해서 꿀보다 더 단 말씀의 맛을 경험하기를 축원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기름지게 할 것이고 활력 있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기운이 없는 사람이 꿀을 먹어보세요. 힘이 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 생기가 나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느니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활력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말씀 묵상하는 이유가 있어요.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랑의 편지요, 러브레터. 러브레터. 쉽게 말하면 무슨 편지? 연애 편지, 연애 편지. 누가 보낸? 하나님이 보낸 러브레터. 사랑의 편지, 연애 편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묵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러브레터, 연애 편지 받아본 분들 있지요? 아니, 그냥 솔직히 얘기해도 괜찮아요. 옛날 처녀 총각 때 연애 편지 받아본 분들만 아멘. 여러분, 그 연애 편지 받았을 때 기분이 어땠어요? 예? 연애 편지 받을 때 기분이 어땠어요? 그냥 좋기만 했어요? 가슴이 콩당콩당 뛰었어요? 안 뛰었어요? 예. 뛰고 말고요. 여러분, 그 연애 편지를 받아서 한 번 읽고 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럼 어떻게 해요?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묵상하지요. 예? 인간 여러분들이 연애 편지를 못 받아서 지금 뭘 몰라요. 연애 편지를 받아보세요. 한 번 읽고 버리는 사람이 어디 있나? 읽고 또 읽고 밤새 읽고 또 묵상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의 러브레터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그래야 거기서 말씀의 맛이 우러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봅니다. 다 같이.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아멘. 주의 법,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찌 사랑하는지요. 사랑의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주신 사랑의 편지. 그래서 종일 묵상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랑의 편지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과 풍성한 축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 편지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묻어 있습니다.
이 편지는 먹으러 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속죄 제물로 내놓으시고 피로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찬송을 부르잖아요. 나를 다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 있네. 아멘. 성경책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독생자를 보내주셨구나, 그 읽으면서 그렇게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마치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온 연애 편지를 읽듯이 읽고 또 읽고 묵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어떤 사람을 보면 연애 편지는커녕 무슨 세금 고지서처럼 아니면 무슨 청첩장 받은 것처럼 성경을 보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아무 느낌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 이 성경책을 읽다가 좋은 사람이 있대요. 아니, 설교를 듣다가 하품하는 사람도 있대요. 세상에 연애 편지 읽다가 좋은 사람은 있다 없다? 아니, 연애 편지 읽다가 좋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에? 아니, 정신 나간 사람이 아니고 어떻게 연애 편지 읽다가 좋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연애 편지 성경을 읽다가 좋습니까? 아니, 설교 시간이 어떻게 졸아요? 설교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러브레터를 읽고 설명해 주는 시간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재미있고 얼마나 신나요. 여러분, 남의 연애하는 이야기 들으면 기분이 어때요? 재밌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는가? 이걸 설교로 얘기해 주니까 얼마나 재미있어요. 새해에는 우리 화평교우 전부가 말씀 묵상하는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의 신앙은 쑥쑥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정말로 기도를 쉬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삽니다. 기본이 충실하고 정말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한 것은요, 이 말씀 묵상에 좋은 길잡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혼자 성경을 읽고 묵상하기에는 어려워요. 그러나 이 책, 이 생명의 삶, 제가 여러분한테 계속 광고를 합니다. 이 생명의 삶을 구독하십시오. 네. 여기 보면 매일매일 우리가 묵상해야 할 말씀, 그리고 해설, 적용까지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조건 이 말씀을 우선 한 건 구독을 하는 거예요. 매일 읽기만 해도 큰 은혜가 돼요. 그래 또 바쁜 날은 또 빠질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정말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두 번만 말씀 묵상을 해도 책값 3,500원은 빠집니다. 여러분, 다 새해에 이 말씀 묵상 책 하나 사고, 근데 이건 가족끼리 따로따로 사는 거예요. 예, 이거 무슨 부부가 같이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뭐 쓰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누가 짜장면 한 그릇 시켜놓고 둘이 먹어요. 예, 서로 침도 튀고 그거 지저분해서 안 되는 거에 따로따로 시켜 먹는 거지. 예, 다 따로따로 식구별로 각자 책을 사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여러분, 짜장면 한 그릇 값도 안 되는 월 3,500원 책값이 아까운 사람은 자기의 영혼을 홀대하는 거예요. 자기의 영혼의 양식을 소홀히 여기는 거예요. 육신의 양식을 위해서는 더 비싼 밥도 사 먹으면서 한 달에 한 번 영혼의 양식인 생명의 이 말씀을 먹는데 여러분이 아까워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작년에 그래도 목사님, 제가 열심히 말씀 묵상을 했습니다. 한 번도 빠지지는 안 빠지고 다 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목사님 말씀대로 제가 말씀 묵상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 아멘 해보세요. 손 들어보세요. 말씀 묵상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예? 여러분 이거 보세요. 그렇게 내가 강조를 해도 이렇게 말을 안 들으면 안 되죠. 이제부터는 목사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랑의 연애 편지, 이 하나님 말씀 읽고 묵상하면서 은혜 받겠습니다. 결심하신 분 아멘. 예, 다 하는 거예요. 예, 그럴 때 여러분에게 큰 유익이 돼요. 여러분 말씀 묵상할 때 여러분이 형통한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보세요. 다 같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복 있는 자가 그렇다는 거예요. 자, 3절.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새해 형통한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 아멘 하십시오. 그런 분들은 다 말씀 묵상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새해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함으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음과 같이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여러분이 만사 형통의 복을 받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매일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하며 실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은 성경 지식을 얻기 위한 게 아니에요. 단순히 은혜 받고 감동받기 위함이 아닙니다. 왜 말씀을 읽고 묵상합니까?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행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따라하십시오. 믿는 사람은 밥심으로 살지 않고 말씀의 힘으로 살아야 한다. 아멘.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밥심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말씀의 힘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먹어야 돼. 말씀을 묵상해야 돼. 여러분,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옛날에 어명과 같습니다. 어명은 연구하거나 감상하는 것이 아니라 즉각적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즉각적으로 시행할 명령으로 받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다가 목사님을 찾아와서 목사님, 왜 이렇게 성경에는 명령이 많아요? 아니 어떻게 이걸 다 지켜요? 불평을 합니다. 그때 목사님이 말씀했어요. 성경에는 딱 두 가지 명령이 있을 뿐입니다. 예? 두 가지요? 그렇지. 하라는 명령과 하지 말라는 명령, 두 가지뿐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이유는 하라는 명령은 하고 하지 말라는 명령은 안 하기 위해서 성경을 묵상합니다. 그래서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하며 지켜야 할 이유가 있어요. 성경 말씀은 인생 사용 설명서와 같습니다. 물건을 새로 사면 반드시 사용 설명서가 들어있죠. 거기에는 물건, 여기 제품명, 용도, 사용 방법이 있어요. 물건을 새로 샀을 때 사용 설명서를 잘 읽고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 막 쓰면 고장이 나버려요. 여러분, 성경은 인생 사용 설명서임을 믿으십시오. 성경에 보면 인간이 누구인가? 어떻게 인간답게 살 수 있는가?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사용 설명서대로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모두 고장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새해는 사용 설명서인 말씀대로 살아서 고장난 여러분의 인생을 치유하고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여러분, 거울을 반드시 봐야 돼요. 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다 같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이 말씀이 거울이에요. 우리를 비추는 거울. 근데 이 거울을 본 사람이 두 가지 반응이 있다는 거야. 거울을 보고 고치려고 하다가 잊어버렸어. 그리고 어떤 사람은 바로 행하고 고쳤어요. 여러분, 실천하고 행하는 사람이 복을 받으리라. 매일 말씀의 거울에 우리를 비춰보면서 고치고 또 고치면서 사는 사람이 복을 받으리라. 거울을 자주 봐야 돼요. 늘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를 보면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은 우리의 가는 길을 밝혀주는 등불인 줄로 믿습니다. 새 말씀의 신호등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새해에 말씀에 붙잡혀 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여러분을 축복의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다가 잘못된 사람은 있다 없다? 없어요. 어느 자녀가 살아가는 부모의 말을 듣고 행하다가 잘못되겠는가? 그런 법은 없어요.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잘못되지요. 말씀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그 말씀대로 살면 구원받고 풍성한 생명을 누리며 삽니다. 새해에 우리의 신앙의 기본을 든든히 세웁시다. 매일 성경 말씀을 읽고 영혼의 양식을 섭취하십시오.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랑의 러브레터처럼 매일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묵상합시다. 레마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지켜 행하고 실천하고 순종하면 풍성한 축복이 새해에 여러분을 기다릴 것입니다. 찬송가